역대상 6장 33절 말씀.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 밑에 39절입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 밑에 43절입니다. 시므이는 하앗의 아들이요 하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 밑에 44절입니다. 이어서 44절입니다.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우편에서 저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특별히 정해서 그들에게는 땅도 분할하지 아니했고 12지파에 흩어져 그게 부속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주신 임무는 무슨 임무냐? 제사장 임무를 맡았습니다. 즉 제사장이 하는 일과 그 밑에서 성막을 관리하는 그 일은 레위 지파에게만 맡겼지 아무 지파에게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만 주력을 했지. 그 일 주력하는 대신에 그 땅을 지분받지 않았고 12지파에 속해서 그들에게 얹혀서 살아온 겁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해야 될 그 모든 제사에 관한 일은 대신 맡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대신 맡아서 모든 제사를 다 관할하는 대신에 그 대신 12지파가 그들을 살도록 다 해준 겁니다. 그 일에만 주력하라고. 그런데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있을 때는 항상 그래도 제사는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나라가 다 이렇게 망해서 각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도 남아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에는 레위 지파가 있어서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지파입니까? 그 다 잡혀가지 않고 남은 그 레위 지파가 있는 바람에 그래도 그 이스라엘 전체는 희망 그 자체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살아있다면 그들이 담당하는 예배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사는 예배요. 그래서 그 당시 예배가 살아있는 것은 레위 지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고 나라를 빼앗겨도 예배는 빼앗기지 않았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봉독한 역대상 6장의 말씀은 마지막에 보면 다 빼앗기고 다 없어져도 레위 지파만은 남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남은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예배는 살아있다는 뜻이요. 나라는 망해도 레위 지파가 남아있다면
예배는 살아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 처음 시작할 때 여기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도록 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임무는 뭐냐? 제사에 관한 일은 이 레위 지파에게 전용으로 맡기겠지. 다른 지파는 일체 거기에는 손을 못 대게 했고, 그래서 이 제사가 유지가 된 겁니다. 아무나 했다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제사를 맡는 것이 아니고, 그는 일반 상관없는 누구나 다 제사를 맡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일찍이 망했고, 그러나 레위 지파가 그대로 제사 업무를 맡은 남유다 땅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좀 더 오래 남았고, 그래서 그 전통은 계속 되어졌었던 겁니다. 자, 레위 지파에 맡겼던 일은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이 제사를 지낼 때에 성막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니까, 그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요. 제사장은.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돕는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돕는 일을 한 겁니다. 즉 성막을 관리하는 그 일을 나머지 제사장 지파 외에 나머지 레위 지파가 그걸 담당을 한 겁니다. 성막 시대는 늘 옮겨 다니는 곳이라, 성막은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치고 항상 옮겨야 되는 그 업무는 레위 지파에서 감당을 한 겁니다.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느냐, 또 해체할 때는 어떻게 해체하며, 또 그것을 다시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느냐, 이 세 가지 업무를 레위 지파가 담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다가 이제는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또 가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또 해체해서 얼른 또 그것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메고 이동을 하고, 또 멈추면 또 거기에서 성막을 다시 짓는, 세우는 그런 일을 한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실은 성막 시대에는 그것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요. 제사장은 거기서 제사 지내는 일이 그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 때 와서 이제는 성전이 지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는 옮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메고 갈 필요도 없고 해체할 필요도 없고 다시 세우는 일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레위 지파는 해체하는 일이나 메고 옮기는 일이나 또 거기에 다시 세우는 일은 이제는 없어졌고, 오직 제사 지내는 그 일과 또 하나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봉독한 것처럼 찬송을 한 겁니다. 찬송을. 오늘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의 자손들과 세 아들은, 첫째는 이 모든 성막을 해체하고 옮기고 짓는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성전이 짓고 난 뒤부터는 그 일이 없어지고는 무슨 일을 위주로 했느냐?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헤만이라는 고하세 자손, 레위 중에서도 둘째 아들인 고하세 자손 중에 제일
찬송의 책임자가 헤만이요. 그 다음에 레윗의 첫째 아들 게르손의 아들이 있는데 그 자손 중에 제일 찬송을 책임진 자가 아삽이요. 그 다음에 레위의 셋째 아들인 머라리의 자손 중에 찬송을 책임지게 한 것이 에단이라. 그 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헤만을 제일 가운데, 또 왼쪽에는 아삽을, 또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에단을, 오른쪽에는 아삽을, 이렇게 해서 찬송을 인도한 것이 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라. 그러니까 찬송은 레위 지파의 가장 주된 업무요, 본질적인 업무입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의식하는 제사의 의식이 다 없어져도 여기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찬송하는 일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다 없어진다 해도 찬송하는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레위 지파의 본질적인 업무라.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 레위 지파는 속죄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속죄하는 것은 아직도 그것이 하나의 부분이지, 또 화친의 제사도 부분이지, 제사 지내는 것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냥 본질적인 직무는 찬송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 자손 찬송 인도의 대표자가 헤만이요, 아삽이요, 에단이라 표시를 해놓고, 이 레위 지파들은 늘 찬송하는 일을 제일 인도를 했습니다. 주맡아 했습니다. 이 찬송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주 업무는 찬송이라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있는 시대에는 이 성막을 해체하고 옮기고 짓는 일을 했지만은, 이는 성전 시대에는 찬송하는 일이 주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옮기고 해체할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찬송하는. 그래서 여기에 다윗 때 이 세 찬송 인도자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는 찬송을 위주로 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이 제사를 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 뒤에 신약이 와서는 의식적으로 지내는 제사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예배는 의식적인 제사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하여 또 찬송을 통하여 드리는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것과 또 레위 지파를 통하여 찬송하게 하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로 정착이 된 겁니다. 예배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왕 지파 쪽에서 말씀을 전했고, 또 찬송한 것은 레위 지파 쪽에서 찬송을 했다. 이 두 업무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두 업무는 하나다. 왜? 이 두 업무를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유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 레위 지파의 자손 셋인 원래 성막시대는 무슨 일을 했느냐? 성막시대는, 레위 지파의 성막시대는 무슨 일을 했느냐? 성막을, 그때는 찬송의 일을 하기 전에 성막을 해체하고 성막을 다시 옮기고 이 성막을 다시 짓는 일을 할 때에 이 셋이 그 업무를 분담을 한 겁니다. 첫째, 마지막 셋째 그 자손인 머라리 자손은 성막의 외부 부속물을 관리했습니다. 외부 부속물이라 하면은 뭐 널판이나 벽을 말합니다. 성막 벽이나 또 이런 기둥이나
또 밑에 받침대나 또 끈이나 이런 것을 뼈대를 먼저 구성해서 이것을 먼저 옮기고 이것을 가지고 설치를 제일 먼저 합니다. 이 딱 멈추면은 이제 짓기 위해서 이걸 설치부터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손 자손은 거기서 막을 가지고 거기다 칩니다. 휘장도 치고 위에 덮개도 얹고 이제 뼈대가 다 된 위에 그렇게 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마지막 제일 고아 자손은 제일 중심되는 고아 자손은 성막 내부 기물들을 관리했습니다. 즉 번제단과 또 떡상과 분향단과 또 거기에 드리는 빛을 드리는 그런 일, 그것을 다 분담한 것이 이 고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팀이 나눠져서 착 멈추면은 이제는 짓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머라이 자손이 외부 뼈대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둘째가 성막 그 천막부터 두르고 이제 마지막은 둘째인 고아 자손이 성막 내부 기물을 착착착 놓으면 그것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이 일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성전 시대에 오면서 이 일은 다 중단하고 찬송하는 일로 대체가 됩니다. 이 셋이 고아시 그 중심이 되고 좌우에 이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이 좌우에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다윗 시대에 와서 성전이 이제는 지어지니까 옮기는 일보다는 이제는 찬송하는 것이 주가 된 것이 이제 나타났구나. 또 그 뒤에 신약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제사 지내는 형식은 다 없어지니까 예배만 남습니다. 예배로 남습니다. 예배 남을 때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이제 레위 지파는 찬송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왕직으로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두 업무가 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고 이 순종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순종이 안 되니까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순종이 되어서 거기서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해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르비딤에서 거기서 아말렉 족속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전쟁을 할 때에 순종으로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들과 싸웠고 말씀대로 순종으로 싸웠고 그러나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겼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과 순종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거는 왕이 할 일이요. 왕직으로서 할 일이요. 자, 왕직이 할 일은 뭐랬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이겼으니까, 기도할 때 순종이 돼서 이기게 해주니까 요 세 가지는 왕직이 할 일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할 일은 찬송이라. 찬송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는 말씀을 늘 받아서 자기가 먼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아서 살고 또 다른 사람에도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해서 그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왕직이구나. 거기에 추가해서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는 찬송하는 것이 이것이 레위 지파구나.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또 거기서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의 차이는 뭡니까? 찬송과 기도의 차이는 뭐죠? 찬송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찬송이요. 기도는 뭡니까? 받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구하는 이것을 기도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라 그럽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뜻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한 두 가지 일은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했고 또 멜기세덱이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찬송을 했다 했습니다. 하나는 레위 지파가 하는 제사장 임무요. 또 하나는 왕 지파가 하는 이런 왕의 임무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서 이것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세 가지는 한 세트요. 말씀 선포, 순종하게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이 왕직으로서 할 일이요. 또 하나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하는 일은 찬송하는 것이라. 찬송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는 받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우리가 따로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성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필요하거든 기도하고 받은 은혜가 있거든 기뻐하거든 너가 기뻐할 일이 있거든 찬송해라. 그 찬송과 기도는 제사장직 일이요 하나는 왕직의 일이라. 이래서 우리는 왜 하늘나라에는 제사장직은 찬송만 하느냐?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는 그곳에는 속죄제가 필요고 이미 속죄제는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 오직 남은 것은 찬송만 남은 겁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하는 나라요. 이 제사장 지파는 이 제사장을 할 일은 찬송하는 일이 하늘나라 할 일이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요. 지금도 예배 중에 찬송을 해야 될 일이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중에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일이라. 왕직은 말씀을 받고 전해주는 일이라. 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도록 해주는 일이라.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왕직이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왕직과 이 제사장직은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왕직을 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속죄제를 지을 때는 죄를 사해 줄 때 비로소 멀어졌던 그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왕직의 목적이요 제사장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왕직과 제사장직을 주신 겁니다. 왕직을 행할 때 가까워지고 제사장직을 행할 때 가까워지고 말씀을 전할 때 가까워지고 말씀을 순종하게 할 때 가까워지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찬송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은 구약 때는 입술로 하고 악기로 사용해서 찬송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찬송이 이게 주가 됩니다. 입술은 하나의 보조 역할일 뿐이지 입술로 찬송한다고 이 찬송이라 하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입술로 찬송하고 악기로 찬송한 것을 찬송이라 했지만은 신약에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찬송이 됩니다. 할례도 구약에서는 실제로 양피를 베어내는 것이 할례지만 이제는 차차차차 더 뒤로 점점 나가서는 마음으로 할례해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할례해라. 이 찬송도 이 구약 때는 입술로 하고 악기로 하고 했지만 지금은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것이 실제 찬송이요. 마음이 없으면서 입술로 하는 찬송은 찬송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서 악기로 하는 그 찬송은 찬송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찬송이 되고 그 뒤에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입술도 따라오고 또 그 뒤에 찬송하기 위해서 악기도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마음은 다 빼놓고 그것만 하면 찬송이 아닙니다. 요즘은 정말 이 예배당에서 찬송하는 그 찬송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그냥 성가대 한다고 그 성가대 한다고 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 마음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그들이 레위 지파의 찬송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찬송이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